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4장 1절에서 9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욥기 4장 1절에서 9절까지 제가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가로되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염증이 나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교훈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면 강하게 하였고 넘어져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임하며 내가 답답하여 하고 이 일이 내게 당하며 내가 놀라는구나. 내 의뢰가 경외함에 있지 아니하냐. 내 소망이 내 행위를 완전히 함에 있지 아니하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하나님의 이 기운에 멸망하고 그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아멘. 오늘은 위로자인가 책망자인가 라고 하는 그런 제목하에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미국의 말이죠. 휘튼 대학의 교목이었던 로레이 패터슨 목사님이 한 번은 말이죠. 프로 야구팀의 예배를 갖다가 인도를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프로 야구팀 예배를 인도하면서 말씀을 딱 전하는데 한 선수가 고개를 숙이고 뭔가 의기소침해하는 그런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나서 친교 시간에 패터슨 목사님이 그 야구 선수에게 다가가서 이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내 며느리가 아주 열성적인 그런 야구 팬인데 내가 보니까 당신의 경기를 아주 좋아하더군요. 아마 내가 오늘 집에 돌아가면 우리 며느리가 나에게 오늘 그 야구 선수와 대화를 해봤습니까? 라고 물어볼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야구 선수가 말을 깜짝 놀라면서 목사님, 저는 야구를 그만둘까 생각하면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로이 패터슨 목사님이 아니 당신을 좋아하는 야구 팬들이 많이 있는데 계속 프로야구팀에 남아서 좋은 경기를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나도 말이죠. 당신을 위해서 응원하고 그리고 또한 경기를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 헤어졌는데 일주일 후에 편지가 왔어요. 패터슨 목사님, 저는 패터슨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제가 야구를 계속 하기로 했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편지가 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그 선수는 말이 좋은 경기를 이렇게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그 야구 선수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격려와 위로의 말이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레로이 패터슨 목사님도 휘튼 대학을 다닐 때에 이와 비슷한 일을 경험했다라고 간증을 한 일이 있습니다. 휘튼 대학을 다니면서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었고 공부에 대한 것은 중압감으로 인해 가지고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있었다. 한 번은 말이지 교회에서 강의를 듣고 탁 나오는데 교수님이 자기를 불러 세우더니 그 교수님이 말씀하기를 요즘 말이지 내가 자네를 보니까 뭔가 낙심한 것 같고 의기소침해 있는 것 같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내가 알 수는 없지만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알아야 되네. 자네를 이 휘튼 대학으로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앞으로도 자네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실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만은 꼭 기억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당시 그 말씀이 자기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이었다라고 간증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주위에 누군가가 이기지 못했던 그런 고난으로 인해 가지고 어려워하고 낙심할 때 우리가 위로하고 격려하면 그것은 진흙구덩이에 빠진 사람에게 생명의 밧줄이 된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욥의 친구 엘리바스는 친구 욥에게
재앙과 같은 그런 고난이 임했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다른 친구 두 명과 함께 와가지고 소리 질러서 그들은 울고 그리고 곁옷을 찢고 그리고 하늘을 향해서 티끌을 날려서 자기 머리에 붓고 7일 7야를 함께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나눴습니다. 그러자 말이죠. 욥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친구들의 우정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자신의 마음에 담겨있던 그런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탄식을 하면서 자기 자신이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라고 하면서 자기 출생까지도 저주를 했다는 것입니다. 욥기서 3장 3절에 보면 나의 낱날이 멸망하였더라면 나만을 베었다던 그 밤도 그리하였더라. 삶과 고난에 대한 분노와 저주가 욥의 마음 깊은 곳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자 말이죠. 7일 7야를 함께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나누었던 친구 중에서 가장 연장자인 엘리바스의 태도가 바뀌어가지고 욥의 고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책망을 하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밭된 1절에서 6절에 보면 탄식하는 욥에 대한 엘리바스의 책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욥의 탄식에 대한 엘리바스의 친구 욥이 말이지 친구들의 우정에 감동해가지고 탄식을 하니까 그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충고를 하는 내용이에요.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가로되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염증을 나겠느냐 날지라도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본절에서 누가 내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은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욥에게 충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유를 말합니다. 그 이유는 자신에게 닥친 고난을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고 탄식하면서 분영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그리고 선미하심과 정의를 공격하고 비난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충고는 율법주의적이고 편협함으로 인해 가지고 친구 욥의 상처를 치유해 주기보다는 오히려 악화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욥에게 닥친 재앙과 같은 고난의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욥을 방문한 친구들의 행동은 그들이 욥과 매우 절친한 친구였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역경에 처한 친구를 찾아와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은 그들의 태도는 훌륭하고 아름다운 우정이다 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사탄은 이와 같이 아름다운 우정을 역이용해가지고 그들의 방문 목적과는 달리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가중시키는 책망자로 변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사탄은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의 지조와 신앙의 지조를 뿌리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욥의 아내를 통해서 조롱을 했는가 하면 이제는 그의 친구들을 통해서 욥의 신앙관이 잘못되었다고 논박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떻게 논박합니까? 욥의 과거의 믿음과 행위를 들어가지고 책망을 하는 거예요. 3절에서 4절에 보니까 전에 내가 여러 사람들을 교훈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면 강하게 하였고 넘어져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줬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질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하는 것은 하였거늘 하는 거예요. 과거에 이러한 믿음과 행위로 잘 하였는데 지금 너의 모습은 왜 그러하냐 라고 책망하는 거예요. 즉 욥이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주위에 어떤 사람이 고난과 그리고 재앙이 닥쳐가지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할 때 그들을 돌아보고 위로하고 힘과 용기를 주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힘과 용기를 주었습니까? 첫째는 여러 사람들을 교훈하였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이죠. 교훈하다 하는 히브리 말의 원어의 뜻은 해초리나 말로서 훈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본절은 욥이 평상시에도 여러 사람들의 인생의 여정에서 당하는 일들을 올바르게 가르치고 지도하려고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말이죠, 고난과 시련을 만나가지고 어려워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내하게 만들고 기도하게도 만들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잘못을 저지르거나 잘못된 길을 가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거나 경책해가지고 옳고 바른 길로 가도록 교훈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그런 말씀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다. 여기 성경에서 말이죠, 손이라고 하는 것은 힘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과 재앙으로 인해 가지고 용기를 잃고 희망을 잃고 낙심한 자들을 붙들어 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과 용기를 불어 넣어 주려고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그래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고 이사야서 40장 31절에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넘어져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넘어져가는 자라고 하는 것은 발을 잘못 디뎌가지고 넘어지거나 그렇지 않으면 정신적으로 곤핍하여 쓰러지거나 그렇지 않으면 물질적으로 타격을 받은 자들을 뜻하는 말입니다. 즉 욥은 삶의 여정에서 낙심하고 그리고 고통에 못 이겨서 좌절하는 자들에게 따뜻한 말로 위로하고 새로운 힘을 얻도록 용기를 불어 넣어줬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쓰러진 자들을 보살펴서 다시 일어나도록 붙들어 주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려라고 말씀하고, 그래서 말이죠, 욥은 자신 주위에 어렵고 힘드는 자들에게 믿음과 행함으로 그들을 도와주려고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나. 여기서 무릎이 약한 자라고 하는 것은 힘이나 용기가 부족한 자를 말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사회적 신분이 낮아가지고 떳떳하게 생활을 하지 못하고 사회의 그늘진 곳에서 주눅이들은 가지고 살던 사람들을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절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서 생활하던 욥이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외면하거나 무시하지 아니하고 털 돌아보면서 힘이 되어줬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아니, 이 말씀처럼 어려운 자를 도우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엘리바스가 말이죠, 욥에 대한 칭찬에는 남들의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에 대해서 위로하며 힘과 용기를 주며 그들이 다시 일어서도록 도와줬는데 정작 자신의 고난은 왜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는가에 대한 비난과 비아냥이 섞여 있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어떻게 비아냥합니까? 욥의 현재의 절망적인 그런 모습을 책망하면서 비난하고 비아냥거리는 것입니다. 이게 5절에 보니까 이제 이 일이 내게 임함에 내가 답답하여 하고 이 일이 내게 당함에 내가 놀라는구나. 다른 사람의 고난과 재앙을 당했을 때는 그들을 건면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또한 붙잡아 주려고 했던 욥이 자신이 고난과 재앙이 닥치자 그것을 끝까지 인내로서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탄식하며 자신의 출생마저도 저주하며 죽음을 갈망하는 현재의 욥의 모습을 보면서 비난을 하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의뢰가
경외함이 있지 아니하냐? 내 소망이 내 행위를 완전히 함에 있지 아니하냐? 이 말씀은 욥의 믿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었고 그의 소망은 자기의 행동이 완전하여 흠이 없는 데 있었지만은 지금 고난의 결과를 놓고 현재의 욥의 신앙을 볼 때 가시적인 것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뜻하는 역설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즉 말이죠. 사람은 하나님을 잘 공경함으로써 복을 받고 그렇지 못함으로 하를 당하는 법인데 하나님에 대한 욥의 신앙은 이기적인 것이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 엘리바스는 욥을 말이죠. 위로하러 왔다기보다는 오히려 비난하고 책망함으로써 위로자의 본분을 망각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해서 엘리바스가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 닥치는 고난만큼 절박하고 심각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스스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만큼 힘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남의 어려움과 고통에 대해서는 말하기 쉽지만은 자신에게 닥친 고난에 대해서는 스스로를 위로하기보다는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이 닥쳤는가를 생각하며 낙심하거나 자율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엘리바스가 이러한 연약한 인간 본성에 대해서 이해를 가졌다라고 하면 책망하기보다는 우정 어린 위로와 격려를 계속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바스는 친구 욥의 결점을 드러내고 책망함으로써 친구 욥의 아픔과 고통을 더 가중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이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남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나도 너와 같다라고 하는 인정하는 것이죠. 나도 인생을 살아가다가 보면 그러한 일을 당할 수 있다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해한다는 것은 겸손함의 표현이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만한 자는 남의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너보다도 좀 잘났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이죠. 인생을 살아가노라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누구에게나 아픔과 슬픔과 고통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이해하고 같이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도록 우리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찬송가 말이죠. 413장, 통합 찬송가는 470장이죠. 내 평생에 가는 길의 작시자 호레시쇼 스페포드라고 하는 사람은 이 스페포드라고 하는 사람은 1800년대 중반에 시카고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성공한 사업가였고 그리고 성공한 변호사였고 그리고 대학 교수였습니다. 그의 아내 안나는 그 당시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였던 무디 목사님과 절친한 사이가 있었고 그리고 젊었을 때는 무디 목사님이 시무하는 교회에서 회계 집사로서 봉사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이 스페포드에게는 욥과 같은 많은 시험과 고난과 한난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말이죠. 시카고 대화재가 발생했을 때에 자신의 모든 재산을 하마에 다 날려보낸 사람입니다. 그리고 시카고 화재가 일어나기 1년 전에는 자기 아들도 잃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가 말이죠. 아내가 육신의 연약함으로 병원에 가게 돼요.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데 병원 의사가 가족이 여행을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가족이 함께 여행을 하면 부인의 치료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페포드는 자신의 아내와 그리고 내 딸이 함께 유럽 여행을 가기로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말이에요. 유럽 여행을 가기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제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그 가는 날 아침에
갑자기 말해 자기 자신에게만 무슨 일이 하나 생겨. 자기 같이 갈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자신의 아내와 내 딸은 1873년도 11월 15일 날 뉴욕 항구에서 프랑스 여객선 빌리브 아버로호를 타고 그리고 나서 출발을 했었어요. 그럼 11월 15일 날 출발을 했는데 항해를 하다가 7일째인 11월 22일 새벽 2시경에 영국의 철갑선가에 충돌 사고가 일어나가지고 226명의 생명과 함께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9일 후에 말이죠. 혼자 구조됨이란 아내의 전보를 받고 이 스페포드는 그냥 쓰러질 듯이 충격을 받았다. 그래서 말이죠. 이제 아내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고 내 딸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만나기 위해 가지고 다시 이제 배를 타고 자기가 가게 돼요. 배를 타고 가면서 그 사고 해역을 지나면서 그는 자기 신도 모르게 자기 내 딸이 말이죠. 거기 그 해역에서 죽었으니까 괴롭고 그리고 말이죠. 막 슬픈 거예요. 그래서 그는 고통스럽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제 딸들을 왜 먼저 데려가십니까? 슬픔과 아픔을 제게 이렇게 주십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찢어지는 듯한 가슴, 터질 듯한 그런 아픔과 고통으로 신음하면서 탄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탄식하면서 기도를 하게 되는데 조금 있으니까 자신의 눈앞에 주님의 십자가가 싹 나타나는 걸 느꼈다. 주님의 십자가가 나타나는 걸 느끼면서 자기도 모르게 마음에 주님의 평화가 싹 깃드는 걸 느끼게 되었다. 그래서 그 당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화를 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글을 하나 딱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413장의 가사가 된 것입니다. 1절과 2절의 가사를 보면은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처럼 우리의 인생 여정에는 전혀 얘기지 못했던 아픔과 슬픔과 고통이 닥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통당하는 자를 이해할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도록 우리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온유한 자로 진실한 이해와 위로와 격려를 실천할 수 있는 위로자가 되도록 우리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욥의 친구 엘리바스는 위로하러 와서 위로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보면 책망자로 변해가지고 이제 본문의 두 번째 파트인 7절에서 9절에 보면은 인과응보론적인 사상을 내세워가지고 욥을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욥기의 핵심 소재의 쟁점은 고난의 원인입니다. 왜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에게 고난이 닥치는가? 이 문제에 대해 욥의 친구 엘리바스는 세상적 인과응보 사상으로 욥을 갖다가 책망합니다. 어떻게 책망합니까? 고난은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에 있는가? 이 말을 증명하면 누가 죄 없이 멸망을 했는가? 역설적으로 말하면 죄가 있는 자는 반드시 멸망한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엘리바스가 욥에 대한 책망의 핵심입니다. 엘리바스의 논리는 명확합니다. 즉 세상적 인과응보 논리로 책망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인과응보의 원리는 뿌린 대로 거둔다는 논리인 것이죠. 선한 행위에는 복이 따르고 악한 행위에는 벌이 따른다는 보편적인 그런 법칙입니다.
세속적인 인과응보 사상의 가장 큰 특징은 인간의 선과 악을 행할 때 그 보응이 현세적으로 틀림없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사람들은 흔히 말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 자신이 말이죠. 어떤 악한 말을 한다거나 나쁜 말을 하거나 악한 행동을 하거나 나쁜 행동을 했을 때 그것이 부메랑이 돼서 자기 자신에게 돌아온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바스가 욥에게 죄가 없으면 망할 리가 없고 정직하면 끊어질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겪는 고난은 분명 뭔가 숨겨진 죄의 결과가 아니겠느냐. 즉 욥이 죄악의 결과로서 그의 가정이 파면을 당하고 그 또한 온몸에 악창나는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이죠. 욥기 4장에서 주목을 해야 할 것은 3장에서 욥의 발언 중에 엘리바스로 하여금 침묵을 깨도록 만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말이죠. 누구든지 알고 있는 인과응보의 법칙, 즉 하나님의 도덕적 공정성을 말합니다. 죄 없이 망하는 자가 없고 의인은 멸망당하는 일이 없다라고 하면서 마치 말이죠. 욥의 고난이 욥 자신의 죄 때문인 것처럼 이렇게 암시를 하고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엘리바스의 주장은 인과응보 사상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타당성이 전혀 없다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도 인과응보 사상이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시편 37편 25절에 보면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글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라고 말씀하고 시편 기자가 말이죠. 어려서부터 나이가 들 때까지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거나 사람들에게 버림당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그리고 그의 자손들이 먹을 음식이 없어서 글식하는 것도 보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항상 인과응보 사상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과 악에 대해서 보응하시기도 하지만은 우리 인간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기다리시기도 하시는 분. 또한 선과 악을 종말의 날까지 유보하시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반드시 인과응보 논리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선과 악에 대해서 우리가 말이죠. 이해할 수가 없고 납득할 수가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자가 말이죠. 득세하고 선한 자가 고난을 받는 모순된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조들, 교회사에 무수히 등장하는 순교자들은 탁월한 믿음과 신앙심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는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 채 비참한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은 고난 중에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형통할 때도 교만하지 아니하는 성숙한 삶을 살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의 고난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하는 그런 증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의 형통이 영원한 구원의 보장이 아니라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깨달을 때 항상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또한 근신하는 태도를 우리는 가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말이죠. 인과응보 사상의 근거에서 사람을 갖다가 말이죠. 판단한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고난의 문제를 판단하는 것은 지극히 잘못된 일이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악의 보응에 대한 보편적인 원리를 욥에게 말이죠. 적용시키고 있는 엘리바스의 태도는 옳지 못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엘리바스는 한 발 더 나아가지고 이제는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8절에서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8절에서 9절 보니까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 가운데 있어 멸망하고 그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한국 속담에 말이죠. 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파 심은 데 판난다는 그런 말이 있는 것과 같이 엘리마스가 본절에서 주장하는 것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악을 심고 독을 뿌리는 자는 인과응보 사상에 의해서 그대로 거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이죠.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우리가 생각하고 또 세상을 우리가 관찰한다라고 하면 꼭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말이죠. 인간의 구원 문제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간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뭔가를 잘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닌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어떤 말이죠. 선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닌 것이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과 육체적인 부활을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이죠. 인과응보의 법칙은 일반적인 법칙이기는 하지만 항상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법칙은 아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 여정에 주어지는 고난이 인과응보의 법칙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주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적 인과응보의 원리입니다. 성경적 인과응보의 원리는 기계적인 보상 심리보다는 하나님의 주권과 자비와 은혜가 우선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욥기서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모든 고난이 죄의 결과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기독교는 율법적 응보를 넘어서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을 핵심으로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선악간의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현 세상에서는 다만 일반 은총의 수준에서 기본 질서를 유지하는 차원에서 잠정적으로 예표적으로 주어질 뿐인 것이고 이에 대한 최종적인 그러한 심판은 세상 끝날에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 세상에서 선과 악이 혼재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악인이 득세하고 그리고 형통하는 경우가 있고 의인이 고난당하는 모순된 상황이 일어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욥의 경우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떠나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정직하게 인생을 살아가려고 한다 할지라도 인생 여정에는 예기치 못했던 고난과 한난이 닥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은 말이죠.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가지고 큰 기사와 표본을 갖다가 많은 사람들이 행하였지만 스데반은 어떻게 됐습니까? 돌에 맞아서 죽는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를 볼 때 세속적 인과응보 사상은 1차적으로 현실과 모순이 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의 친구 엘리바스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주권적 섭리를 온전하게 깨닫지 못하고 세속적 인과응보 사상의 근거에서 친구 욥을 책망하고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감정이 말이죠. 격해진 욥은 자신의 고난의 원인이 자신의 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또한 경솔하게 말하지 않았다고 자신의 결백을 변호합니다. 욥기 6장 2절에서 3절에 보니까 나의 분한을 달아보며 나의 모든 재앙을 저울로 둘 수 있으면 바다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하여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이 말은 욥 자신에게 고난이 임해가지고 모든 재산을 잃고 10자녀가 죽고 자신의 몸에는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라고 아내마저도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저주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자신의 출생을 저주할 정도의 그러한 단식과 재앙의 경중을 저울로 달아보면 어느 것이 더 무거울 것인가? 재앙이 훨씬 무거울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말의 표현을 바다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욥은 친구 엘리바스에게 자기를 책망하기 이전에 자신이 당한 고난의 무게를 달아봐야 하는 것이고, 고난의 예부적인 면보다도 내적인 아픔과 고통을 살펴봐야 함을 강력하게 항변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고백합니다. 욥기 6장 10절에 보면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무정한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할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욥은 자신의 그런 뼈를 말릴 정도의 고통을 다시 한번 수리하면서 고통 중에 인내할 수 있었고 자신의 신앙의 지조를 지키며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저주하지 아니하였다는 것과 아울러 거룩하신 자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고 신뢰했다는 확신으로 위로가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그런 신앙 고백입니까?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무정한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할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친구 엘리바스의 말이 나름대로의 정당화될 수도 있겠지만 위로하는 자리가 잘못되면 고통을 주는 자리로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함부로 고통의 이유를 추측하거나 그리고 판단하거나 설명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책망이 위로가 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 삶의 여정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닥쳤어. 어렵고 신음하고 탄식할 때 누군가가 나를 책망한다 할지라도 욥의 신앙을 붙잡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므로 또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듬뿍 받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비가 내리는 날씨 속에서도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사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한 진리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증거하며 어렵고 힘든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 속에 욥의 친구 엘리바스는 먼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다른 친구 2명과 함께 욥이 지향과 같은 고난을 당하였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찾아와서 함께 울면서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당하며 위로하는 자가 되었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는 그 위로자가 책망자로 변화했어요. 친구 욥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죄의 결과라고 말하고 인과응보론적인 세상적인 사상을 말하면서 악으로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둔다라고 말하면서 정죄하였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자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바르게 깨달아 알리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누군가가 이기지 못했던 그런 큰 고난으로 인해서 어려워하며 탄식할 때 쉽게 그 고난의 문제를 추측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또한 그 고난의 짐을 함께 나누어 짊어지고 갈 수 있는 참된 위로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고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하셨어. 십자가상에서 우리 인생들을 대신하여서 대속의 죽으심을 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재하시고 감화 감동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증거된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고 우리들의 삶의 여정에서 누군가가 이기지 못했던 고난으로 낙심하고 넘어지고 쓰러졌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면서 붙잡아주고 일으켜주고 함께 걸어가는 참된 위로자가 되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분들과 그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 지어다. 아멘.